누가복음 11장 3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그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이 중국만이 아니라 태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일본, 캐나다, 독일까지 전 세계가 지금 불안에 떠오르는 이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은 지금 박쥐가 원인이라고 하거든요. 박쥐. 그런데 이번만이 아니라 지난 2003년도에 사스라고 하는 신종 플루가 나왔을 때도 그것도 박쥐에서 기인한 거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메르스는 타조에서 기인한 거라 그러는데 이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사스로 인한 그런 질병이 이 신종 바이러스들이 박쥐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분명히 레위기 11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박쥐라는 짐승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셨고 먹지 말라고 말씀했거든요. 자, 인간은 잠식성이지만 사실 다 먹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랜 역사 동안 인간과 또 친숙한 인간이 먹어서 될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될 그런 짐승들이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다 아무거나 다 먹다가 바로 이처럼 지금 우리 사람들이 큰 위험과 질병에 지금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결한 짐승을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하고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짐승 자체를 보고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부정과 정결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해 놓으시고 부정한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 부정한 상태에 있는 것인가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말은 정이 없다는 말이죠. 정결함이 없다는 게 부정이에요. 마치 빛이 없으면 어둠인 것과 마찬가지로 정결함이 없는 상태가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정결한 상태로 복귀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사실 이 부정과 정결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시몬의 옆바 피장 시몬의 집에 거했을 때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배가 고파요. 환상 중에 배가 고파요. 그런데 보자기가 쫙 내려오면서 그 보자기에 네바 달린 짐승이 있고 기는 게 있고 날 것들이 있어요.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더럽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들려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짐승 자체를 부정하다,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부정한 영혼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나타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그 사람 집에 가서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는 사역을 전개함으로 그동안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 환상과 계시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과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새 자체, 짐승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상태에 있는 영혼이 자기의 부정함을 깨닫고 정결함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 11장 19절 또 레위기의 여러 말씀 속에서 이 부정과 정결함을 구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박쥐는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박쥐, 성경에 부정하다고 레위기에서 여겼던 이 박쥐는 사실 야간에 어둠과 침숙한 그런 짐승 아니겠습니까? 깊은 동굴에 거하거나 아니면
나무의 깊은 틈 속에 이렇게 거하고 있다가 밤이 되면 활동을 하잖아요. 그 눈은 태화가 되었거나 멀어서 빛을 보지 못합니다. 눈은 있지만 거의 시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초음파를 발사해가지고 먹잇감을 찾습니다. 먹을 것을 찾으면 날개를 접어가지고 그것을 잡아서 먹는 것이 박쥐인데, 자, 이 부정한 짐승이 인간의 영혼을 상징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박쥐는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는 우리가 이 사스의 원인 박쥐라고 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혹시나 나의 영혼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 박쥐처럼 그렇게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는 그러한 영혼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는 기회가 이 교회에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보니까 시편 119편 15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등불이라고 말은 시편 119편 1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건데,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오셨으니 그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등불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등불이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얼핏 들으면 이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내 몸의 등불이 눈인데, 그런데 이 눈이 어떻게 내 속에 있는가? 내 속에 있는가?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디 없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하신 이 말씀과 어떻게 이것이 연관되어지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상징하는 몸이 좋다, 나쁘다, 한 바디, 몸 자체를 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그런 몸이 아니라 육체적 실천, 삶 자체를 예수님은 이 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등불이 나의 눈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눈. 그러니까 눈이 밝아야 내 운동이 밝을 것이다. 나의 삶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눈이 나쁘면 내 온몸도 나의 삶이 어두운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이 밝으면 사람들처럼 대낮에 밝은 빛 가운데 걸어다니는, 밝은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멀쩡하고 정성적인 사람이 되지만, 내 눈이 어두우면 박쥐처럼 어두운 데 다니는 여와 같은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닌지, 나는 눈이 떠 있다고 하지만 나는 내가 떠 있는 것은 눈이 아니라 나는 감각이 발달해서 박쥐처럼 말이죠. 먹을 것을 찾고 세상 것을 쫓아다니는 그런 어두운 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아진다 그랬습니다. 내 눈이 밝아야 나의 삶이 밝아지는데, 이 몸이 어두우면 나의 삶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속에 빛이 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속에 빛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러한 청중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밖에 있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 밖에 있는 예수만 보려고 그러지 내 안에 있는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내 몸이 어두워진다라고, 내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우리 몸도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빛이시고 내 안에 등불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눈은 그 밖을 향해 있기 때문에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이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도 이 박쥐처럼 눈이 어두워진 채 우리 삶이 어두워지는 그런 비참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지를 모른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분은 말이죠, 내 안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언젠가
그 서대문 연구소를 한번 우리 아이들과 같이 가본 적이 있는데 아주 옛날이죠. 거기 들어가보면 조그만 골방이 있어요. 그 골방은 지독한 고문하는 장소였다 그래요. 조그만 골방. 말 안 듣는 그런 독립운동가들을 거기다가 가둬가지고 조그만 골방에 빛이 안 들어오는데 거기다 집어넣고 고문을 했다 그래요. 견디지 못한다 그래요. 혹시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처럼 말이죠. 주님을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러한 실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고 만나야만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빛,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함을 볼 수 있는 눈이 될 때 우리 눈이 밝아져서 우리는 나의 삶을 발견,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밖에 있는데 밖에 세상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펴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전도하다가 참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기독교를 혐오하고 내가 목사라 그러니까 더 나를 미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야 텔레비를 보니까 말이죠. 무슨 저 태극기 무대에 그 무슨 목사님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막 쌍욕을 해대고 말이지. 그게 목사라는 생각이 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장애인들이 시끄럽다 그러는데 거기서 데모를 하고 황금방울을 돌리고 정말 목사들이 저기 개판이구나. 그리고 목사들이 나쁜 짓 다 하는 걸 지금 세상 소식들 다 그걸 접하고 나서 목사만 만나면 내가 때려주고 싶었는데 잘 만났다고 자칫하면 내가 맞을 뻔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미안합니다. 자꾸 그러니까 그때야 좀 수고를 준다고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태극기 집회 목사님이 살아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분 거기 달려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신 사과한다 그래서 사태가 마무리된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했냐니까. 왜 그렇게 기독교를 미워하시냐니까.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자기는 아침 9시부터 출근하라 그랬대. 그리고 어떤 직원이 다 와서 이제 일하는데 밥 먹을 때 보니까 기도를 하면서 밥을 먹어서 야, 참 신실한 기독교인인가 보나. 참 일도 잘하겠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세상에 자기를 고소를 했더라 이거예요. 그 왜 고소했냐고 그러니까 말이지. 이 사람 9시부터 나와야 되는 걸 8시부터 나와가지고 회사에서 주는 아침밥을 밥대로 다 먹고서 자기 일한 거는 8시부터인데 일한 수당을 9시부터 계산해서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더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1시간 더 일찍 나와서 일했기 때문에. 나는 1시간 더 일찍 나오라고 자기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원에서 나와놓고서는 1시간 먼저 일한 일당을 달라고 해서 난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고소를 했더라 이거예요. 그다음 그때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혐오스러워지고 세상에 이러한 인간들이 있냐고 말이지. 정말 그때부터 아마 기가 막혀가지고 기독교인들 보는 걸 자기는 아주 정말 제대로 그렇게 남들처럼 그렇게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대신 또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누그러지게 좀 해서 또 이제 그렇게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정말 세상에 이렇게 민감했어요? 조금만 손해보는 그것도 참 견디지 못하고 고소까지 해서라도 꼭 자기가 그냥 받으려고 하는 걸 다 받으려고는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박쥐처럼 정말 바다의 것을 보지 못한 채 이 감각으로 세상에 대한 감각만 발달해서 말이죠. 내 눈은 어두워진 채 세상에 대한 감각만 발달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누려야 된다는 그러한 욕심과 그러한 목적을 거기에 그냥 몰두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봐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향한 감각보다 내 안에 있는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진리가 되고 나의 삶의 빛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말이죠. 정말 주님께서 찬란하게 인도하시는 찬란한 인생길이 되어지며 주님이 내 발의 등불이 되어지는 형통케 하여 주시는 진리를 비춰내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등불 삼아 늘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